다음부터 제목을 좀 길게 해야 되겠어요. 좀 마시겠어요.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주보다 4주, 4달하고 2주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헛된 수고였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12장 1절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예배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회사 가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고 교제할 때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12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런 관심과 초점이 오직 너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바울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흔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하고만 나는 잘 지내겠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이렇게 후드티 뒤집어 쓰고 무섭게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인데 지금도 이제 저기 유럽 이런 데 많이 가면 수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도원은 좀 양반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 이런 데 가보시면은 갑바도기아 이런 쪽에 가보시면 절벽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나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내려가려면 힘드니까,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반이 더 옛날에, 그러니까 서기 한 100년, 200년 그때 초기 교부 시대 때는 이렇게 절벽인데 바위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만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람이 몇 년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싸우고 이런 거 다 힘든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나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21세기형 추도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는 안 가요. 교회는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듣는 사람들, 21세기형 추도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그냥 대예배,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입니다. 이 대그룹 예배만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왜요? 대그룹 예배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나가지고 앉았다가 이렇게 축도하기 전에 간다든지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큰 교회죠. 메가처치. 이런 데는 사람이 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안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오면은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머리 스타일 바뀌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죠? 화장품이 뭘로 바뀌는지 다 알잖아요. 그 정도 모르나요? 네. 아무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가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안에서 사랑해라. 이 두 개의 개념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것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잘 믿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삼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이 삼위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고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아니라 일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삼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 미개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후두둑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집안에 기가 막혀져서 그렇게 기독교 방송하면서 그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속 편하죠. 속 편하죠. 왜 수도사들이 왜 나와겠어요? 수도사들이 왜 나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거치는 거죠.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럼 난 하나님만 보면 된다 해가지고 그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수도사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 또 물론 너무 바쁘셔가지고 도저히 이 대회만 드리는 수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만 나는 잘 지내면 되지 사람하고는 별로 나요. 엮이고 싶지 않다. 가봐야 상처를 받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을 피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삼위가 하나가 되신 그 성품 분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있었더니 싸움이 일어나. 같이 있었더니 죄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핑계대고 하와는 또 뱀 핑계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주기 전에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 혼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있을 게 뭐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못 놀리고 못 어울리고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우리 아이 참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우리 애는요 학교 가도 싸우지를 않아요. 우리 애는요 타인과의 그런 트러블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랑 놀아라. 친구랑 놀면 엄마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나가고 못 나가는 게 뭐예요? 혼자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려고 그러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런 모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잘 극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수도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즐겁게 물론 중간에 힘든 분도 있죠. 아이들도 같이 지내다 보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함께 어울러져 우리 삼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까 그 의를 소유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웃과 이렇게 지내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저렇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도와줘라. 근데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또 남을 신경 쓰다 보면 내 일도 신경을 못 쓰잖아요. 힘들잖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하지. 그 혼자 있겠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야죠. 근데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강자가 약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서조차도 왜 그러냐. 교회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자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이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 그것은 다 절대 그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누가 믿음이 약하고 누가 믿음이 강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오해를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직분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돼 있어. 맨 위에 목사, 그다음에 장로. 그래서 내 직분을 교회 안 다니는 데는 목사가 다 먹는 줄 알아. 성도들이 헌금하면 다 먹는다. 그렇게 오해하는 무식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장로가 먹고, 장로 밑에는 권사가 먹고, 그 피라미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거 아시죠? 네, 혹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직분이 높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성도에서 선지 집사 다음에 이렇게 그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저기 순서가 맨 나중으로 갈수록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또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직분에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내려보세요.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평신도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니까 좋을 수는 아니에요.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오해를 잘 오해하지 마세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가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분 없이.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요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라도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특별한 상황, 아프시거나 연로하시거나 하는 분이 정말 돈벌도 없이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어제 주보를 저녁에 적었는데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주보 접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네요. 좀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주보 접는 게 영광이네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주보는 아무나 못 접는데요. 권사는 돼야 접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들이 이제 봉사는 하고 싶으신데 연로하시니까 봉사할 건 없고 그래서 내가 주보라도 적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주보를 적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 교회도 이 모시가 참 좋은 교회다. 저희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주보 들고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 아니면 제가 적든지 여러분 가운데 나 봉사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 주보 적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다른 교회는 권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권사 말고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보를. 근데 교회에서 포인트 할 때는 저기 교회에서 있지만 다른 데서 윤지가 프린트 할 때 윤지가 다 적어와요. 윤지는 권사급이에요. 그럼 권사님 중에 이렇게 힘없으신 분들 와서 주보 적어주시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의 능력에 맞게 에너지에 맞게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봉사한다고 해서 또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봉사를 해서 칭찬을 받아 나도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함으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거죠. 나중에 투표할 때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하는 봉사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물론 주차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그건 좀 어렵죠. 근데 그 성가대가 제일 좋아요. 그 성가대는 이제 재정이 나오죠. 회식도 많이 하죠. 게다가 앞에 딱 앉죠. 사람들이 맨날 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셔서 친구를 만드시고
일을 원하시다면 성가대를 지원하셔가지고 성가대에서 맨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사람들이 보고 저 일이 좋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안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기도에 얼마나 잘하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은 무엇을 보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안에 누구나 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열매가 거의 안 나는 거죠. 열매가 안 나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나요. 열매가 나도 아주 조그만 거, 조그만 나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이 사람이 1년을 다녔든 5년을 다녔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고른다면 저는 온유를 선택합니다. 이 온유는요 단순히 착한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착한 거는 온순은 순하다는 거예요. 온순한 거예요. 근데 온유는 착해서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읽겠고 컨트롤 뭔지 아시죠? 컨트롤이 된 말, 이 온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요. 말 뒷발에 채이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말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컨트롤이 되면 그때부터 그 말은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마차를 끌기도 하고 뭐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뭐 올림픽에도 막 하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즉 분노라든지 미움, 질투, 능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막 분노가 일어날 그런 상황이에요. 막 승리가 죽겠어요.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안 되지. 그 상황이 막 비웃고 질투나는 상황이에요. 오늘 누구 보니까 비웃고 죽겠어요. 그럴 때는 아니면 안 되지. 컨트롤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온유한 사람의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어요. 모세는 배명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였죠. 왕자였다가 힘도 얼마나 세지 사람을 때려주고 힘줄도 그 정도로 대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인들 데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인들 계속해서 막 불만하고 있잖아. 이게 막 그걸 보면 막 짜증나. 이것도 어떻게 때려주고 싶어. 하지만 모세는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누굴 내려서 좀 했을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주지 않을 거면 제 이름을 성경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저는 대단한 경험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그 안에는 예수님 그 당신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죠. 신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라 베드로한테 내가 천사 12군단을 내가 못 부를 것 같구나.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저것들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다. 그게 온유예요. 그냥 착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한번 쓰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유가 내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열매들이 다 온유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온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아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3명이 모여있는 한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선생이고 나머지 2명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2명이에요. 그럼 이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2사람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둘만 남았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나눠지겠죠. 둘 다 똑같이 약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미세한 차이라도 너희 둘 중에 누구라도 좀 그나마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좀 돌봐줘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가 밥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기쁨이가 아이들 라면을 끓여줘요. 저는 근데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기쁨이가 라면을 끓일 줄 안다니. 저는 가스피는 위험해가지고 저 가르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라면 끓이고 작년부터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딸, 아빠 라면 좀 끓여줘. 싫대요. 그래서 아빠 라면 끓여서 내가 10만원 줄게 그랬어요. 싫대. 그러네. 10만원을 줘도 라면 끓여주는데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들을 먹인다는 거죠. 대단한. 제가 보기에 대단한. 그게 믿음이 누가 봐도 다 약한데 그 중에서도 강한 애가 놀고 하는. 자, 이제 기분이 좀 빠졌어요. 누구 남았어요? 이현이 나가요. 내가 지금 둘 다 아주 그냥 아직 이해가 들리겠는데. 네, 둘이 정말 겁이 많아요. 특히 희연이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하요. 근데 몰다가 어디 갔다가 혼자 못 올라가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무섭다고, 내려오라고. 그럼 이제 아무도 없으면 누가 내려가냐? 형이 내려가요. 형이가 내려가지고, 에휴, 너는 그거 혼자 못하니? 이러면서 데리고 올라와요. 아직까지 라면 끓여주는 관계도 안 되고, 그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부모자가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은 밑에 사람 돌보는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위에 사람 돌보는 거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쉬운 거는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경이 없이는 약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약하잖아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돌보는 거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모든 중심이 아기한테 맞춰져야 돼요. 스케줄이 아기한테 맞춰져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무조건 아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막 재우게 표현이 아기 보기 힘들다고 엄마가 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너가 나를 먹여 살면 이건 엄마가 있으면 그것만 제정신이 아니죠. 육아에 힘들어? 정신줄을 놓은 엄마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요.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근데 힘드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너가 나 돌볼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1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천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약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의 최소한의 하기는 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뭐 믿음은 약할지 몰라도 다 어른이고 나이 먹을 만큼 본 사람들이면 그것이 뭐냐?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이분이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자, 내가 누군가를 업었어요. 제가 강자고 저는 약자죠. 근데 이 사람이 업인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제가 좀 편합니까? 이 사람도 최소한의 자기 할 일 해야 돼요. 앞으로 숙여줄 소를 안 하면 제가 편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막 그러면 힘들어서 업을 수가 없죠. 허리 다치고. 그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7절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거에도 밑줄 좀 팍팍 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시상식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멋있죠? 그죠? 나중에 우리나라에 선중에 그날을 하고 싶어요. 받은 적이 없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상 받을 기회 있으시면 꼭 그 얘기 하시길 바래요. 김영우 목사님 꼭 하세요. 네. 상 자주 받잖아요. 앞에 가서 그 얘기 꼭 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에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금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희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리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안아줘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너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당장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16장 부록인데요. 거기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12장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남을 받아주는, 약자를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절, 1절 읽겠습니다. 16절 1절. 네, 누구요? 레베. 여기 보면 일꾼인데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자매니까 여집사죠.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기 혼자 이름 기록된 거 보면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집사, 홀로 신앙생활 하신 여자 집사님한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인입니다.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한탄하는 계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 필리는, 영어로 필리인데 이 베베는 VIP 대접을 받는 거야.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 보낼 때 그 사람 해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줘. VIP 아니야? 뭐 묵고 싶은 방,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 다 해줘.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이런 VIP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혼자 사는 여자가 돈이 많이 얼마나 많겠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베베 집사님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이 부부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 부부는 별로 없어요. 다 싱글이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목숨 내놓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산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내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것이고 그럼 나중에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 기록되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저 하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람들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하늘에서 광고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베베나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런 거 기대는 하겠어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좋은 뜻으로 기록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는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신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로마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